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전부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가르치고 계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아버지 휘둘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도전하며 성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앉아 있었더니, 거기 앉아 있었더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보아스의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려는 열정으로 성문에 앉아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 있다는 이 말이 계속해서 보아스가 앉아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찍 가서 계속해서 앉아 있는데 그것은 보아스가 오늘 반드시 기업 물자를 만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오늘 그가 약속한 바를 이행하겠다는 결단, 그 실행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기 앉아 있었더니라는 이 내용 속에 이 문법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룻이 젊은 여인이라서가 아니고, 그리고 룻의 그 신앙심에 감동해서가 아니고, 오직 이 보아스는 자기의 의지로, 그 이유가 전혀 외부에 있지 않고 100% 자기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보아스가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일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법적인 이 재판을 그가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보아스의 신앙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이 그 일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거든요. 친족이 그 기업을 잃게 되면,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 그 땅이 넘어가면 그 지파의 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야 될 그런 형편이 되면은 친족 중에서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업의 땅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적당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리고 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친족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문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마침 그랬거든요. 이것은 감탄사예요. 와, 예, 저기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당장 불러가지고 지금 10명의 장로들을 모은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이 보아스가 부자잖아요. 유력한 자잖아요. 벌써 자기는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종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면은 즉시 10명의 그 장로들을 다 수소문해서 당장 모으려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즉시 10명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이 10명은 정족수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판결하는 데 있어서 그 회원수가 10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할 때도 반드시 10명이 모이면은 회당을 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졌습니까? 그 자기보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첫 번째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처음에는 그 나오미의 소유지를 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의 땅을 사면은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을 돌려줄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을 영원히 자기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고 너는 이 땅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룻과 계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룻에게 네 씨를 주고 그리고 룻이 낳은 후손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사주고 또 결혼까지 해서 또 생명의 씨를 주어서 그 자녀를 낳으면은 이 땅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하고 섬기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그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지켜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 율법까지도 자기에게 이익과 손해가 되는 것으로 이용하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미웠는지 그 사람 이름도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아무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열정을 다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가 물질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주고 거기다가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불명예고 의심을 사고 핀잔을 사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 일까지 기꺼이 해내는 이 보아스,
이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오해와 멸시 천대를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고귀한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위대한, 최고의 빛나는 찬란한 순종과 충성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십자가를 그렇게 고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전부 손가락질하고 의심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제자들까지도 상처받고 떠났어요. 외면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를 위해서 내 몸에 흔적을 남긴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아무개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했지만은 보아스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바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한 고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히 이제 우리는 생명을 낳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누굽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후손이 누굽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여기에서 보아스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보십시오.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후손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율법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구속의 계보가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룻은, 마태복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 룻은, 보아스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뭘 이야기하나요? 예. 율법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보아스가 자기의 생명을 이 룻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는 룻이 보아스의 그 놀라운 왕족의 계보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버지와 그리고 보아스와 그리고 오벳과 나중에 이새까지 쭉 나오잖아요. 이게 영적인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거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엘리멜렉의 그 대를 이을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기업을 지켜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보아스는 룻을 영원한 그 다윗의 증조모, 그죠? 다윗의 증조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보의 족보에 드는 그 여인의 영광을 룻에게 안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귀와 영광을,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룻에게 준 거예요. 보아스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순간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런 뚜렷한 순간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좀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제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더 친밀할 텐데 내가 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제가 이 모든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하셨어요. 그만두라.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서울에서 비행기 타려고 이제 공항으로 걸어갈 때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즉시 제가 하고 있던 모든 활동을 다 그만뒀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룬 그 자리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흠모하고 추구하고 오랫동안 노력해도 차지하기 힘든 자리인데 어떻게 그것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는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 소중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목사의 모든 활동을 전부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진정한 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나의 온 영혼과 나의 삶의 전부의 목표로 삼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했는지 몰라요. 제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제 그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연합하는 복을 그때 누렸어요. 그것은 제 삶에 있어서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2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을 맡긴 그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칭찬, 사람의 비판, 평가에 상관없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때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한 일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우리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보는 거지만 실제로 보아스가 이 일을 했을 때는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안 하겠다.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안 하겠다 한 그 일을 지금 보아스는 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여 나가는 그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업인 자들이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나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재산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 걸어가게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길은 바로 진정한 순종과 충성의 길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대단한 지위가 없고 대단한 활동과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진실하게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정오의 태양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